할렐루야. 복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기쁜 예배 올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일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4절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므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악기로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올려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사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 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36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받쳐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민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방황하며 힘들어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고 깨닫고 익히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과 8월에 있는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치부,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젊은 장년부의 여름 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아가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농어촌 교회와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거나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위로의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쌘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고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도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 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양금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교회 수양관이 있는 그 평창 홀리힐 하우스가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다 보니까는 낮에는 낮에는 그런 데로 다닐만 한데 밤이 되면은 좀 무섭습니다. 지난달 제가 홀리힐 하우스에 갔었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일할 게 있어가지고 전날 밤에 들어갔어요. 거의 도착할 무렵이 거의 홀리힐 하우스에 거의 도착할 무렵이 돼서 제가 차를 세우고 헤드라이트를 한번 꺼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한치 앞이 안 보인단 말 있잖아요. 앞이 갑자기 새카매지는 겁니다. 그리고 풀벌레 소리만 들리고 그 밤에 완전히 정막 그 자체였어요. 주변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는요,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볼 게 없습니다. 시내산만 봐도 그래요. 시내산의 위치가 지금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인지 아니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알 아우즈 산인지 그게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지만은 두 군데 다 그 지역이 아주 척박해요. 저는 예전에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에 올라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이제 등반을 하기 때문에 전날 밤에 제가 그 산 밑에 있는 한 호텔에 투숙을 했습니다. 밤에 호텔에 도착을 해서 씻으려고 보니까 물 한 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물이 안 나오니까 그물 가지고 양치질도 하고 세수도 하라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그날 밤 눈을 붙이고 이제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등반을 시작을 했어요. 정상에 올라가니까는 이제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위가 이제 밝아오기 시작하는데 주변을 보니까 나무도 없고요. 온통 바위뿐이에요. 붉은 바위산입니다. 바위산.
저는 야, 사람들이 여기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곳을, 그런 척박한 곳을 지나니까 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만나를 먹고요, 메추라기를 먹고,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을 마시면서 40년의 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짐승 소리, 뭐 풀벌레 우는 소리, 뭐 바람 소리, 뭐 천둥 소리, 그런 소리밖에 들을 게 없겠죠. 물론 백성들 가운데 불평하는 소리, 뭐 원망하는 소리도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쳐버렸어요. 다 제거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요, 오직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 훈련을 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훈련을 받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여기저기 구경거리도 많고요, 생전 보지도 않았던 것들이 가나안 땅에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에 들리는 소리가 왜 그렇게 많은지,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이런저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 민족들의 그 소리까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잘 들리던 음성이 그들 가운데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가나안에 도착해서는요, 내 힘으로 내가 수고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어리석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는데 뭐 왜 하나님 의지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사사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신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니까 죄다 다 보이는 신들입니다. 왜 그런 거죠? 사람들이요, 돌이나 나무나 뭐 이런 쇠붙이로 다 사람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런 우상을 왜 만드는 거죠? 다 자기가 만든 신 가지고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세워가야 되는데 그 사명은 다 잃어버리고 거기서 자기 탐욕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불과 몇 년이 안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불과 몇 년이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속하게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악한 일들을 막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죠? 세상 왕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세상 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의 통치를 8년 동안 받게 됩니다. 그때 온니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가 백성들을 이끌고 메소포타미아 왕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의 백성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40년의 또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던 세대들이 한둘씩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또 한편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연휴가 되면은
TV에서 특선 영화들을 했습니다. 연휴 때가 되면 볼 게 그런 것밖에 없어요. 볼 게 없습니다. 그 영화들을 또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간신문에 방송 프로그램 표를 미리 다 잘라놔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다 체크를 해야 돼. 내가 볼 거 해가지고 다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시간 맞춰서 봐야지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있나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하나만 있으면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원하는 걸 얼마든지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공중파 방송만이 아니라 내가 볼 수 있는 무궁무진한 방송을 골라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볼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아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해집니다. 자기 들리고 보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죠?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를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것을 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 그런 것만을 보려고 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보이는 것만 보고 또 잠시 지나가는 것들만을 보고 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 왕, 세상 통치자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면서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6장 18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기 배를 위해서 사람들을 속여요. 온갖 아첨하는 말, 교활한 말을 통해서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그들이 세상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사사기 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은요, 여리고 성을 말합니다. 불과 5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정복했던 땅, 차지했던 성이 어디죠?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었나요? 그들 가운데 뭐 군사훈련을 받은 쓸만한 군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들로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세상 왕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통치하는 겁니다. 세상 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을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방 족속들은 다 자기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하나님 섬기고 있는 게 굉장히 어리석게 보였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왜 저렇게 살아가지? 응? 하나님 섬기는 게 어리석고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때가 가장 평화로운 시대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어떻게 되죠? 모압 왕 에글론의 치하에 살면서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들은 백성이 아니었어요. 노예들이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의 한마디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걸 다 뺏겼습니다. 왕에게 다 줘야 돼요. 모압 군대가요 10,000명이 여리고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장사요 용사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하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쥐죽은 듯이 공포에 떨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러분, 사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사기잖아요. 우리가 사사라고 하면 무슨 직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는 직분이 아니에요. 목사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장로, 집사 뭐 그런 직분이 아니라 사사.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요, 뭐 아무개 사사 이런 말이 없어요. 이렇게 부르질 않습니다. 대신에 온니엘은 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사라는 히브리어는요, 쇼페트라는 말인데 재판하다, 뭐 다스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뭘까요? 분별력입니다.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의견 충돌이 나서 다툼이 나고 있는 가운데 잘잘못을 잘 분별해 줘야 돼요.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얽혀 있는 문제의 맥락을 잘 파악을 해주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판사죠.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통치를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을 분별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통당하면서 신음하고 그냥 고통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훗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의 부모님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영광은 하나님께 있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기억해라 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아마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에훗도요 모압 왕의 통치하에 살면서 영광이 모압 왕에게서 나오고 힘이 에글론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충성하고 인정받아야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훗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가 분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왕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그걸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모두가 다 이 깨달음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섬겨야 될 왕이 누구신지, 내가 돌아가야 될 곳, 그곳은 어디인지, 내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목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변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에훗이라는 사람은 당시 뭘 하던 사람이었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여리고에 있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쳐야 됐습니다. 에훗이라는 사람은요 그 공물을 모아가지고 여리고성까지 나르는 일을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공물을 하나라도 빼돌리거나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큰 책임을 맡았으니까 에훗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모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실 그 정도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면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에훗은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 일만 잘하면요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에훗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한편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모셔야 될 왕이 모압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죄악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참 왕을 버렸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겠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허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시간을 죽이고 시간을 허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에후처럼 분별하기만 하면은, 깨닫기만 하면은 우리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가던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대하던 삶의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에훗은요,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결심하죠?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은 모압 왕을 자기 손으로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내 손으로 저 적국의 왕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내가 섬겨야 될 왕이 아니라 저거는 적국의 왕이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모압 왕은요, 접근하기조차 힘든 왕입니다. 여리고에서 데리고 온 1만 명의 군대가 주둔을 하고 삼엄하게 경비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암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은 자기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목숨마저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훗은 곡물을 가지고, 조공을 가지고 여리고로 들어갈 때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다가 아주 잘 갈아서 날을 세운 칼을 차고 들어갔어요. 대부분의 오른손잡이들은 칼을 빼내려면은 왼쪽에 칼을 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에훗은 왼손잡이여서 오른쪽에다가 칼을 차고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삼엄하게 경비하는 경비병들의 검문을 무사하게 통과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쪽에 칼을 차고 있다고 생각하지 오른쪽에 칼 찬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경비병들의 관심 바뀐 거예요. 더군다나 에훗은요, 오랫동안 조공 업무를 바치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전혀 의심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 앞에 공물을 바치고는 아무것도 하질 못하고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삼엄한 경비 속에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사 자기가 왕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잡혀가지고 자기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왕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시도하다가 경비병들에게 발각이라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훗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에훗이 공물을 맨 일꾼들을 다 돌려보낸 다음에 혼자 발걸음을 옮긴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죠?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어디로 간 거죠? 길갈입니다. 길갈은 약 5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그 요단강 강바닥에 있던 돌 12개의 돌들을 갖다 놓은 장소가 길갈이에요.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진이 있던 곳, 거점이 되었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을 거점으로 해서 싸우러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길갈에 머물렀다가 정비하고 다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길갈에 와서 12개의 요단강에서 가져왔던 돌들을 보면서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돌들을 보면서 우리 힘으로 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구나.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 전장으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에훗도요, 이 길갈에 와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했어요.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다시 여리고로 돌아갔던 겁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요,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있다가 조공을 주고 떠나간 에훗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와 가지고 자기 앞에 나오니까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저놈이 또 왜 왔어? 에훗은요, 왕에게 은밀한 일을 아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에글론이 에훗이 또 또 귀한 거 갖고 왔나 보다 하고서 기대하는 마음에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다락방에 1대1로 독대를 했습니다. 에훗이 왕께 드릴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 하자 이 에글론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자 에훗이 그 즉시로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감추고 있던 나리선 칼을 뽑아들고 왕의 몸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은 에글론을 죽인 다음에 그 즉시로 다락문들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다락문들이 잠겨 있으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하죠? 왕이 용변을 보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 표현이요, 그 내장 창자를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오물들이 흘러나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니까 왕이 지금 용변을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신하들이 열쇠를 가지고 다락문을 따보니까는 왕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때 에훗은 이미 주랭랑을 치고 난 뒤에요. 길갈을 지나서 스이라까지 멀리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전쟁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에훗이 전쟁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나팔을 불어야죠? 왜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전쟁 나팔을 붑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압 사람들을 피해 가지고 산 위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다 산 위에 있는 거예요. 3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모압을 대적하거나 싸워볼 생각을 못했어요. 감히 덤빌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훗이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셨느냐 하매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을 통해서 자신들의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지, 우리가 섬겨야 될 왕이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눌려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을 밝히는 것조차 혹시 부끄러워하진 않나요?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에서 우리도 굴복하면서 세상 부러워하고 세상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의 원수인 사탄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세상의 통치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죄 가운데 묶어서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다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어떤 죄라도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우리 인간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마저 탈취하려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세요. 그래서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로운 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건 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의로운 자를 죽였다라는 사탄의 불의함이,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불의함과 악을 정죄하셨어요. 사탄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이제 사탄에게 남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받을 형벌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면은 사탄은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돌아가는 거예요. 에훗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백성들을 깨우치자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있던 백성들이 에훗을 따라서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3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일 먼저 에훗을 따라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을 했습니다. 모압 군인들이 어떻게 됐죠? 모압 왕이 자기의 군주가 죽은 줄 알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10,000명이나 되는 모압의 용사들이요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요단강 나루터로 그냥 막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에 길목을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병사를 그 자리에서 10,000명을 죽였어요. 29절에 보면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참 왕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갈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사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 그 사람이 사사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보잘것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요 전쟁에 능하신 왕이십니다. 우리가 싸울 때 우리 대신에 누가 싸우시죠?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서 싸우면은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가서 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세상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다가 블레셋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그때 그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왕이 누구신지를 분별하고 자신의 사명을 분별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는 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요 이방인 출신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의 직업이 뭐죠? 목축을 하는 소 모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당시에도 천하게 여겼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분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 31절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니 소모는 막대기가 뭘 대단한 거라고 그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를 분별한다면,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분별한다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한다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분별하기 시작하면은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도자가 뭡니까? 목적지로 이끄는 사람 아니에요. 자녀들이 분별하기 시작하면은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분명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부터 이제 여름 사역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자녀들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룩한 용사들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용사들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백성을 구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우리 성연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자기 배를 신으로 삼아서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 내가 섬겨야 될 왕이 누구이신지,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싸워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돼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수행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들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 아버지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분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왕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돌아가야 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을 섬기는 우리 교사들 가운데 또 여러 봉사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고 또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
우리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젊은 장년부가 성경학교 수련회에 있는데 여러분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시 10분에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권사회가 오늘 이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이 1시 40분부터 각 목장방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엔 전도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의 위협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에봇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분별하여서 다시 여리고로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 왕이 누구신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위로 축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일어나 싸우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